1월 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달은 매해 벌써 여러 해째 그렇게 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달 1월 달입니다. 이제 1월 달 한 달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이런 믿음의 터를 닫고 나머지 11달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제 11달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키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펼쳐나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또 1년을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성경에 모세를 섬긴 모세의 수종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머무를 때 그 시내산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수행했던 이런 사람이고 가나안 정탐꾼 중 12명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갈렙과 신앙적 보고를 드림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그런 인물이고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태양을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무르게 했던 이 놀라운 인물이기도 하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그렇게 선정된 자가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친숙한 이름인데 아주 줄이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 예수아. 이것은 전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작은 이름이 절대 아니고 아주 큰 이름, 이름값을 또 톡톡히 해내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열조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도우심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보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부여하실 때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런 고백 속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등떠미러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아유, 하나님
나는 안 돼. 난 못 해. 목사님, 저는 아직 그거 안 돼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오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못하지. 예?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믿고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예요. 전능자. 따라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시다. 초월자시다. 아멘. 초월에 계시는 거예요.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계를 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도 한계 밖에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갇혀있는 울타리예요.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월자는 그 넓은 광활한 한계의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절 다른 3절서부터 9절까지 그냥 매 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알지? 너의 스승이었던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해준 건 너 알잖아. 너 봤잖아. 그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주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봤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봤지 않아요? 그거 본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3절에서부터 계속 약속이 이어지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딱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4절의 끝에는 너희의 영토가 된다. 그 땅이 너희 영토가 된다. 할렐루야. 이미 5절은 말씀드렸고 6절은 뭐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한다. 7절은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8절도 9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전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성을 진격해라. 전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뒷받침은 뭐냐면 내가 함께한다. 널 도와주겠다. 널 떠나지 않는다. 너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 네가 젊은 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모세에게 돌아가서 말했던 것 같이 된다. 그런 말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기반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설명드리겠어요. 약속을 받은 자는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9절에 공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은 자는 첫째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약속해 주신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내가 모세 지도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 느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 그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로서, 그리고 전능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첫째 해야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한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냥 하면 안 되고, 입만 하면 안 되고, 손으로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아유, 잘 따라서 하시네.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의심이 일어나고자 할 때, 야야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기에게 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 사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느끼게 될 때에 지도자 모세보다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또 바른 것이지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능력의 지도자 모세보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모세가 섰던 자리에 섰다니 나는 참 이거 어쩌나 이런 마음도 있을 테고, 또 모세처럼 경륜도 없어요. 뭐 애굽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모세는 목동 생활하며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그런 경륜도 없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250만 대중을 이끌기에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앞길을 내다볼 때마다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 성벽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사실 첩첩산중입니다. 자, 그러니 한켠으로 뭔가 두렵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심정을 아시고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않느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3번씩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안수기도 할 때 그냥 막 눌러가지고 3번씩 막 이러면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심령이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가진 마음은 육체의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4절 보면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마음 상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면 마음이 상해, 상처가 나가지고 아물지를 않아.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 이 기쁨, 희락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뼈골이 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의 근심이 있어 그래요.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겨내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켜 주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다운됐는데 누가 그걸 일으키겠냐. 마음이 그래도 뭔가 조금 기력이 있어야 일으켜 주지.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일이 약속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7절의 근거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지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 간의 약속 믿기 어려운 거 많아요. 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거나 불이익이 된다면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한단 말이에요. 손바닥 뒤집기 쉽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약속을 대단하게 단단히 하는 것 같지만은 쉽게 깨지고 마는 게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100%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는 믿어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냐면 너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미리 선제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박살내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너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떠나지 아니하심,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짧게 네 말로 줄여놨는데, 네 글자로 줄여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 연결시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메추라기 떼가 진 사면에 날라와서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반석을 쪼개 그 속에서 샘물이 나게 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능력자냔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매일 오아시스는 없어도 오아시스의 삶을 살게 하고, 파라다이스는 아니지만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절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에 행복이 꿈틀거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가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도 역사를 이루게 해주겠다.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너도 승리하게 해주겠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네. 이거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며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 뭐 하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순종이라니까는요.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요. 복종은 억지로 따라가는 게 복종이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순종하시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대로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복이 너한테 온다, 임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은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느냐면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니까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면 순종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아멘. 네,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일이라면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으며 복된 일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뭐라고? 9절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심이 축복이에요. 은혜요. 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 속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떨고 골리앗과 맞짱 뜨려고 하지 않지만은 다윗은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내가 맞짱 떠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참 대단하죠? 예, 소년 다윗이 아직 소년이요. 예? 청년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소년이요. 근데 이 소년이 골리앗 장수를 이겼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너같이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기도 하지만 한 방, 두 방, 5개 가지고 나갔는데 다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방에 그냥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다윗,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에요. 멋진 말씀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능자를 의지해서 안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뭐예요? 담대함인 거예요. 믿음이 담대한 것이 아니면 뭐가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모험심 같고 굉장히 황당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는 황당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할 때 큰 상이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담대함 때문에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 가지고 살아라. 이 담대함 버리지 않고 살면은 상 받는다. 하나님께 상 받는다. 하나님께 복 받는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있는 일임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은 요셉이 상을 받았고, 고난을 겪은 다니엘이 상을 받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모두 하늘의 상으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날 인해서 너희가 욕먹느냐, 핍박받느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살겠다고. 얼마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여기 나와서. 네. 너무 그냥 박자에만 맞춰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저때 저게 저렇게 했으면 더 감정이 있고 은혜가 있을 텐데, 나 주만 위해 숨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늘 살겠네 하면은 아주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의 약속만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이 세상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자가 기업을 일으킬 것이고, 담대한 자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담대한 자가 주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년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약속을 믿고 1년의 땅을 밟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